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제목은 예수를 살리는 교회, 예수를 죽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좀 과격하게 잡았었어요. 그래도 성경 있는 본문 그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신 이야기로 제목을 바꿨는데 오늘 우리 사회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오늘날 녹록치 않습니다. 엊그제도 한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다운사이징, 교회를 줄여 나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교회를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고 또 젊은 목사님이고 잘하려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너무 상가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보증금도 많이 들어가서 줄인다는 얘기.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내놓고 자기는 이제 교회는 이제 접고 다른 데로 간다 하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혹시 어디 좀 젊은 목사가 좀 사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헌혈하러 갔다가 참 기분 좋게 헌혈하러 갔다가 헌혈 말고 목사님들 아픈 얘기만 듣다 와가지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안 되는 교회도 있죠. 또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잘 되는 회원교회를 맞이해서 만난 이야기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잘 되려고 하는 교회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이제는 힘이 붙여서 지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 너무나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이 뭐 좀 잘못해도 기사도 안 나요. 기사도 안 나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교회인데 왜 어떤 교회는 이렇고 저던 교회는 이렇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교회가 좀 이랬으면 하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서로 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러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그죠? 저도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도 원하는 교회.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왜 목사들이 그렇게 겁대가리를 상실하는지 참 제가 목사인데도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어렵게 그래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목사들이 참 애쓰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전에 사실은 목사들에 대한 자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둘러 엎습니다. 그죠? 그럴 때 누가 분노하고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오늘날 누군지 아세요? 교회로 따지면 목사들이에요. 총회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커지고 높아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자기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몰라요. 정말 위험한 자리. 그리고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법과 원칙과 원리와 권리와 그 다음에 권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넘어가면 교회가 점점 교회가 아니고 점점 기업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교회는 커지는 게 아니라 분리하고 분리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돼요.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하냐면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죠. 여러분 순수한 마음인 건 아세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 꼭 투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투표를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사실은 목회자의 전횡과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교회가 정치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교회 내부에서 이제 뭐 안수집사파, 장로파 이렇게 또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려다 보면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옳다. 내가 다 맞다. 누가? 담임 목사가.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주의 종. 주의 모습이지 뭐 우리가. 제가 어제도 이제 늦게 이제 퇴근하면서 집에 가면서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난 참 머슴같이 일한다. 머슴같이 일한다. 그런데 기쁘게 일한다. 내가 모습인 게 너무 기뻐. 할렐루야.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모습처럼 일하는데 기쁘다니까요. 근데 제가 카메라 따라오던 아니, 네, 헛소리 하지 말아야지. 제가 만약에 청빙 받아서 한 500명, 1000명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머슴같이 일해도 머슴 일하는 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이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신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린 주의 자녀들이고. 하이 개그를 못 알아들으시네. 당신은 머슴이고 우린 자녀니까 당신이 우리를 섬기는 게 맞지 않냐. 그런 태도로 대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다면은 아마 그런 태도로 저를 대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저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전 그것도 기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길을 와보니까 10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머슴으로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근데 머슴처럼 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머슴처럼 대해요? 그렇게 못 대하죠. 왜냐면 내가 개척 목사니까. 그렇다고 저에게 권력이나 모든 게 집중되면 안 돼요. 동시에 저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어도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짊어지는 짐이 지금 많고 혼자 다 지고 있지만 자꾸 분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이 시점에 말씀드리냐면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목사는요, 건강한 성도들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네. 그 건강하다는 뜻이 뭐냐면 몸이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란 이래야지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일어나야 돼요. 합의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고 활기차고 더 민주적이고 더 사랑이 넘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책임과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요.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교회에서 정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우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와서 뭐 하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죠. 예.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에서 누구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그 두 입술로 나오면 야고보서에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습관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주의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나 편하자고 신앙생활이 내가 편해지면요. 누군가는 그 편함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가 계속 갉아 먹히는 거예요.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물질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항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성장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율법이 깨어지고 뭐 이러면서 심각한 분열로 생겨요.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갈려요. 교회가 커지면 요 문제가 생겨요. 요 문제가 생겨요. 요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죽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롭게 오신 분들이나 또 다른 교회에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많고 정말 목사님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성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의 모델을 가지고 와요. 물론 집 앞에 이사 오시고 해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해 본 교회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잘 새겨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을 들으면 핵심은 뭐냐면 제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될 테니 그런 목사님 되어주고 그런 성도님 되어주고 그런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들의 바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살리는 교회는요. 그 첫 번째가 위대한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사명을 꿈꾸는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멘. 10주년이 되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다. 이제는 정말 교회 안으로만 지금 뭐 빚 갚고 뭐 하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선교하고 더 나누는 교회로 가자. 이렇게 꿈꾸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되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서로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요즘 새로운 분들이 자꾸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2년 3년째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 얼굴이 지금 폈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저 목사를 좋은 줄 알고 교회를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다행이구나. 지금 그런 그런 표정들이세요. 네. 전 너무 시원하게 얘기해서 솔직한데요. 여러분 오신 분들이 투명하게 지금 친해지고 있어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교회는 항상 그 문제가 생겨요.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나 저 설교 듣기 싫어서 안 간다. 목사 보고도 그러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를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누가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다 목사가 좋아야 와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그 초반에는요. 다 목사가 좋은 줄 알고 와요.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시고 멀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봐도 좋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저도 노력하겠지만, 그 누굽니까? 나태주 시인이 쓴 자꾸 보아야 이쁘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볼 때 가능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반대잖아요. 저한테 더 사랑받고 싶잖아요. 저한테 더 사랑받고 싶잖아요. 저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받는 사랑이 필요한 건 아는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다듬고 또 나를 계속 다듬고 저처럼 저도 계속 노력하거든요. 아까 한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밤새 맨날 불이 켜져 있는데 논문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그 논문을 왜 쓰는 줄 아세요? 왜 쓰는 줄 아세요? 좋은 목사 되려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학위를 따고 박사가 되면 그게 훌륭하다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목회자의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깊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메시지 가운데 상호 의존이라든지 상호 긍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새로운 신학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한국 사회에 노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 갈등이 심하잖아요. 갈등이 심해요, 안 심해요? 한국 사회처럼 갈등이 심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왜 이 갈등이 심한지는 다 알아, 이제. 연구 분석 절차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그 답 해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 긍정이에요. 상호 긍정. 그리고 상호 긍정이 되려면 상호 의존적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데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다 그런데 말씀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서 목사님들을 재교육하고 교회 리더들을 재교육하고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는 목사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성도끼리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그래요. 상호 의존적 관계예요.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존적 관계인 거를 알 때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 때 어떻게 돼요? 서로의 필요가 있고 서로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태에도 연관이 돼요. 환경에도 연관이 돼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에도 연관이 돼요. 세대 간의 갈등에도 연관이 돼요. 지역사회에도 연관이 돼요.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건 역시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많아지고 우리끼리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모인 이 마음 가지고 이거 십시일반 더 모아가지고 그걸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거칠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거칠게 하실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거든요. 이 말씀일 때거든요. 책 중에 터프가이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터프가이 예수님 엄청 거친 면이 있어요. 과격하세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돕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 초기에 사역하기 전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귀에게.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님도 그렇게 과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날 왜 이렇게 과격하게 몰아붙이지? 날 왜 이렇게 쓰러뜨리시지? 날 왜 이렇게 넘어뜨리시지? 그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딱 그 훈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고비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잘 알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하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이 돌덩어리로 빵 만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엎드려 절하면 너 높은 자리 한 자리 줄게. 그런데 우리 높은 자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난 싫어해요. 난 이 강대상도 잘못 만들었어. 더 내려놔야 되는데 이 건축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만들다 보니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 한 20cm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공사비가 들어서 못 고치는데 나중에 좀 공사 좀 해주세요. 저 노회에서나 막 자꾸 일 시키는데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장자리 이런 거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오죽 안 한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시켜놓더라고. 정말 노예 일도 뭐도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또 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한판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선교하고 정말 그런 데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칠게 다루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때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이사 왔는데 너무 좋은데 나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그런 분도 있으세요. 좋다 이러고 오신 분도 많아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교회 오셔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모인 이 모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모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늘 겸손하고 또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시고 성도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와 리더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향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끝까지 헌신하며 정말 머슴의 마음으로 목사들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성도들도 건강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협력자, 동역자,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Yeah, come on. Oh,
우리도 아무런 소망